할렐루야. 2월 5일 금요일 새벽이 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또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의 제단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 내면 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보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긴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또 찬찬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나러 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국어로는 팬인가 제자인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그 팬에 대한 내용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팬이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서는 서포터가 되어서 열렬히 응원하고 그리고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자신의 방에 걸어두고 또 자신의 그 자동차 뒤에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의 그 스티커를 붙이는 등
정말로 좋아하는 선수나 팀을 열렬히 응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는 것은 물론이고 선수에 관해서 모르는 거 없이 일거수일투족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단 팬은 관람석에 앉아서 고함을 지르고 팀과 선수를 열렬히 응원하지만 실제 경기를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처럼 경기에 나서거나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또 응원하는 팀이 자꾸 지면 그렇게 좋아했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게 되고 팀이 계속해서 지면 곧 그 팀을 떠나 다른 팀으로 옮겨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라고 결론을 짓는데요. 이 저자도 어린 시절에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을 정말로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좋아해서 자신의 방에 마이클 조던 사진과 예수님의 사진을 동시에 붙여 놓았다라고 하는데 어른이 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는 팬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께 항복해야 하고 헌신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책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고 매번 이렇게 저울질하고 반쪽짜리 마음으로 살면서 어쩔 땐 수가 틀리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그런 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제자의 삶,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며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게 될 것임을 그렇게 강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고되고 힘이 붙일 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힘든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들을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삶의 그 참 소망을 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가시밭 같은 그런 삶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망이 분명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보면 바로 전도자의 삶,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사역이 바로 전도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지상명령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제자의 삶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전도자의 삶이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임할 때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추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갖춰야 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하는 그 신앙의 자세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전도할 때 받게 되는 그 핍박과 고난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하시는데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와를 미혹했던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는 비둘기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하죠.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상태, 즉 거짓이 없고 솔직하고 순수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뱀과 비둘기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균형감 있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에 나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야 할 텐데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를 너희들이 한다 한들 세상과 부딪히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의 시작을 이리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겪을 핍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의 전통과 질서를 어지럽힌다라는 이유로 지방의회에 잡혀가서는 총독과 통치자들 앞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의 핍박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말의 뜻은 너희들이 앞으로 겪을 탄압과 핍박이 기득권 세력과 그 권력의 정치적 탄압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의 진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앞으로 더욱 생동감 있게 증거될 것임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들은 탄압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인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 것을 주문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위기에 처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론하고 변호하는 그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아주 유능하게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었지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유식한 변론가가 된 것처럼 자신들을 아주 잘 변호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설득력으로 수많은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특별한 달란트였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일과 그 공적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미국 땅에는 이 초대교회처럼 극단적인 핍박과 위기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며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고난과 위기를 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혜를 더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거짓이 혼합되지 않도록 우리의 그 신앙을 순수함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균형감을 갖추며 전도자의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그 첫 번째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끝까지 인내할 것을 주문하고 계시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다가오는 박해가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혈연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끼리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서로 대적하는 그러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신앙의 핍박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엄청난 핍박을 너희들이 충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면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충실하게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 상황인지 아닌지는 너희들이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핍박을 받을 때 잠시 피하는 지혜도 필요함을 2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피하라라는 말씀은 맞서서 싸우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미련한 자신의 그 아집과 자아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당신 자신의 목숨을 잘 보존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아시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전도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그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확신하고 자기 본분과 사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키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가 이런 인내의 자세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어떤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내를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내를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며 그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인내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핍박을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전도의 열매가 역시 풍성하게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26절에 언급된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모든 일은 감춰질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감춰질 수가 없고 언젠가는 다 드러나서 알려지기 마련이기에 더 이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진상이 밝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박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고, 박해를 받는 우리들에게는 위로와 상급이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결코 우리들은 억울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박해와 고난을 슬프게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28절에 언급된 두려워하지 말라는 육신의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까지 소멸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엄청난 그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예견할 때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지요. 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과 의를 생각한다면 육신의 죽음에 관한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죽는 것은 우리 육신이지 생명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31절에 언급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속에 있기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새 한 마리 죽음까지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반드시 내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생인 제 딸 아이가 코로나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있었던 일화를 저에게 말해줬는데 그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이 퍼블릭 스쿨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친구들, 그리고 성에 대한 그 정체성이 혼란이 온 친구들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밤 친구가 학교 화장실을 남자와 여자, 성별의 구별 없이
공동 화장실로 변경해달라는 그러한 청원을 학교장에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다녔는데요. 제 딸 아이에게도 동참해달라고 사인해달라고 페이퍼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딸은 분명 자신이 크리스천이니까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욕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크리스천이란 점점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혀를 차며 그렇게 쌀쌀맞게 휑하고 지나갔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빠로서 아이에게 권면해 주었는데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 잘했어 라고 제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관계도 나름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을 하면서 너무 강하게 논쟁하면 때로는 친구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도 함께 해 주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딸 아이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전도와 선교 사역에는 분명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고난을 잘 극복해야 하는 것이고 설사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보살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바른 길을 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전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그 삶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쪽짜리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저울질하며 필요하지 않을 때 마음이 식어버린 그러한 팬이 되지 않게 하시고 평생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세상의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위에 바로 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